인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즐거운 주일 아침이잖아요. 더 밝게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같이 신나게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좋습니다. 한 번 더. 아이, 죄송합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자, 우리 고등부의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저희 캄보디아에서도, 저희 북녘 땅에도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날을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난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이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아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어두움을 물려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어두움, 우리의 천박함, 그리고 우리의 못남, 우리의 낮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거두시고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앞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고등부 우리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어느덧 12월의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2024년 사랑, 복음, 찬양, 기쁨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청소년 예부 학생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히 함께 해주시고 찬양과 욥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찬양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면,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에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앗긴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빨간 돌씨 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흘며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설교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안 믿었죠. 왜 남? 저까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 그 마음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리가 찼다, 제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정말 아무까는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긍휼을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저희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안 믿었죠. 왜 나는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다시 또 반복되는데 끊어주세요. 예. 마음 자체는 초보는 아니에요. 동영상에 뭐 바이러스가 묻어 있나 봐요. 네. 잘 보셨나요? 예. 2019년에 개봉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2008년 39살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고 이관희 집사님의 마지막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영화는 믿지 않는 감독이 다룬 작품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한국의 욥과 같은 분이라고 불립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을 낳았는데 딸이 태어난 지도 한 달도 안 되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4개월 후에 아내가 혈액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으론 집사님의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인간이 맞나라는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한 번쯤 원망과 불평을 할 법도 한데 말이죠. 오늘은 욥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는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인데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3장 1절부터 계속해서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3절, 욥은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욥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욥이 살았던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깊은 슬픔과 탄식을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할 만큼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애를 저주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전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구약 시대에 가장 고통스럽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다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욥은 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고통을 호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욥은 한 명의 자녀가 아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피부병이 걸려서 죽지 않을 만큼 괴로운 병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줘야 할 아내가 자신을 비난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둘째,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앙관이 무너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믿고 있었던 신앙관이 무엇일까요? 시편이 잘 보여줍니다. 시편 58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며 그는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을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참으로 의인에게는 보답이 있으며 참으로 땅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할 것이다. 이 시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상을 주시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응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욥을 포함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가 보응의 원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자신이 지금 받은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보응의 원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에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욥은 생일 조주한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빛이 없었더라면, 6절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11절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더라면, 13절 태에서 죽었더라면 평안히 안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정확하게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17절, 19절에서도 하나님께 악한 자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누린다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욥의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주 작은 일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둘째, 우리는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욥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욥은 신앙관이 흔들렸을지라도 고통을 듣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욥에게는 이 고난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야기해 본 친구 있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날 때 이런 험한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기도 하죠. 욥도 그런 것 같습니다. 1, 2장의 욥을 보면 인간미가 없어 보이죠. 초인이나 슈퍼맨이죠.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욥이 달라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욥은 왜 그랬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믿음의 변론을 하던 이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완전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웃으신답니다. 나는 절대로 틀림없이 못하지 않을 거야. 인데요. 옛날 사극 드라마 중에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임진왜란 당시 아마 일본군이 욕보이려고 하면 만약 혀를 깨물고 죽을 거야 라고 여성들이 각오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한 여성은 난 나를 장담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그 여인만이 절개를 지키죠. 틀림없이 절대로 반드시 말하는 사람은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우린 때때로 뜨거운 신앙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도 이처럼 사춘기와 같은 때를 거치는데 욥기 3장에 이르러 비로소 욥이 이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의 순진함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착하게 살면 됐지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못 살겠습니다. 욥이 가졌던 체계가 깨지면 이틀이 깨지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 경쟁 속에 내몰리면 죽든 살든 그 법칙 안에서 몸부림치겠지만 고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의 법칙이 깨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당황스러움은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때는 별것 아닌 문제를 놓고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별것 아닌 것이 그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보다 그 무엇보다 큰 존재다. 그런 것에는 내 새끼 손톱이나 걸어라. 너는 내 목숨과 운명을 왜 그런 작은 것에다 걸고 있느냐? 너는 나를 무엇으로 알기에 그 작은 것에 내 목숨을 걸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욥기는 내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너는 하나님을 뭘로 아느냐? 이것입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안의 자녀가 부모한테 그저 새끼 밥만 먹여주시면 학교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참 그놈 기특한 자식이다 라고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아무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학교 다니지 않고 나가서 껌 팔아 가정 경제를 돕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부모가 칭찬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고 있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복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벌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주 만물이 우리가 누리고 소원하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자식 하나 낳을 수 없을 그때에 이미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욥이 지르는 비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욥은 자기가 아는 몇 가지 이해와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신의 가치도 제한하여 그 법칙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것보다 큰데 왜 불만일까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 자기가 벌어먹어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를 가야 더 훌륭해지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 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데 이 일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줄여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훌륭해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소원을 줄이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만 타협하셔서 평안히 살다가 그냥 후딱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 시작하자 교회 안에서 신앙의 유대함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도전과 현실의 집 앞에서 늠름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큰 바위와 나무와 울창한 숲과 높은 산 같은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 들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모습처럼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잡동사니 물건이나 흥정하는 경매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부르심으로 깊고 높고 불암해지는 장엄한 신앙의 영광이 사라지고 맙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나 얕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크게 기도하라고 하면 허황된 것을 구합니다. 아람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장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실존을 살아내십시오. 예수 믿는 인격과 영혼의 위대함과 깊이를 만들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욥은 그리로 이제 갈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욥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다고 했습니까? 사춘기적 신앙, 순수하고 확실한 그러나 가난한 신앙에 탁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욥을 일으키시고 채우시는가,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시비를 걸고 답을 제시하는가를 우리가 낱낱이 살펴서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길고 높고 넓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구원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이 영광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곤고함과 막막함과 불확실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신자된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사 이 열심이 있고 진심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신앙의 위대한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고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려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일하시기에 우리 인생도 그의 그늘에서 안식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겠거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겠거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보다 크신 이를 믿고 여전히 순복하며 따르고자 하는 인생의 산을 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령책 안 가져오신 분 손 은서 가져왔어? 가져왔어. 네, 성령책 안 가져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가져왔어요? 선생님 다 가져왔대요. 아니라고요? 누가 안 가져왔는데요? 다 가져왔. 아, 제가 안 가져왔대요?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다 오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청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청매. 또 승민이 어디 갔어? 했어. 아주 좋아요. 네, 그 다음 주에도 많이 청매해서 청매페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엔 네, 겨울 수련회 청소년 2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네, 겨울 수련회가 또 1월에 그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1월 12일에서 13일 1박 2일로 가고, 또 철원 기마 중앙교회 그다음에 여름 수련회 갔던 데로 다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비 3만 원. 네, 대상은 청소년 2부의 학생, 그리고 친구의 친구까지 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번에는 2024년 학생 임원들이 준비를 할 건데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과 시간 10시 50분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